성도 여러분, 프랑스 말 중에 레스프리 드 레스칼리에라는 말이 있다 그래요. 저도 프랑스 말을 잘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계단에서 떠오른 생각이라는 뜻인데,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한참을 떠들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현관 앞에 막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기가 막힌 농담이 떠오르더랍니다. 내가 그 농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들 이렇게 현관을 나서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도 없고 또 안 하자니 그냥 가자니 아쉽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자서전을 쓰면서 그때 내가 그 농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생각나서 할 수 있었다면 참 기가 막혔을 텐데, 자서전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뒤로 종종 이 프랑스 사람들이 뒤늦은 후회와 아쉬움에 대해서 말이 떠오를 때면 늘 이 디드로가 했던 말, 계단에서 떠오른 생각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곤 했다 그럽니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 말하고 비슷하게 프랑스 사람들이 사용한다 그래요. 사소한 이런 농담뿐만 아니라 이런 농담에도 우리가 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이라든지 우리가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한 후에 사람들은 종종 후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선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그것을 잘 가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취사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늘 좀 애매하고 또 모호한 것이라서 늘 우리가 했던 선택이 옳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회도 남기 마련인 것이죠. 내가 그때 이걸 선택하는 대신에 저걸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내가 그때 그 기회를 꽉 붙잡았어야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2012년에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어를 배우고 또 어려운 고전어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막 하다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제가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갑자기 오시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그때 그 선택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내 공부를 하렵니다 했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제가 한 12년 동안 더 교회 이제 독일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를 하는 동안 늘 그때 생각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셨을 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혹은 그때 저런 선택을 했더라면 어떤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을까? 저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요. 그렇지만 또 살면서 후회도 하는 것이 인생이기는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후회라는 것이 삶을 새롭게 하고 삶을 진일보시키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인생에서 후회라는 것은 쓴 약이 됩니다. 그런데 후퇴시키고 또 실패에 머무르게 만든다면 이 후회라는 것은 종종 인생에서는 이중의 실패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혹시 후회할 일이 생기시더라도
그 후회를 통해서 진일보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가운데 머무는 인생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구약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는 두 종류의 후회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파라오의 후회입니다. 이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후에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은 공포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썰물처럼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향하게 되었을 그때에 파라오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집트라는 제국은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이 파라오가 자기가 다스렸던 그 노예들에게 굴복했다는 사실을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천지에 이제 퍼지게 될 것인데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 후회가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던고. 이것이 파라오의 후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노예를 풀어준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곧바로 파라오의 지도력에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민심이 급격하게 급속도로 돌아설 것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이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정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후회했습니다. 군사 동원령을 내렸고 장군들로 하여금 성경을 보면 특별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몰고 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장갑차, 탱크를 몰고 나가서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무장도 하지 않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던 어린아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뒤섞여 있었던 그 노예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야 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파라오는 그렇게 했어요. 아마도 무의식 중에라도 파라오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리고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고 확인받고 싶었던 걸 겁니다. 성경을 보면 파라오만 후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나갔던 히브리 사람들도 곧 후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풍을 떠나듯이 그렇게 흥겹게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그 밤을 지난 다음에 그들은 정말 빵을 제대로 부풀려서 먹지도 못할 급한 마음으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렇기는 했지만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설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밤을 맞이했고 그들은 홍해가 보이는 그 바다 앞에 머물러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서로 격려를 하면서 그 밤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부터 지축을 흔드는 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아마도 요란한 소리도 들려왔을 겁니다.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날쌘 장정들이 먼저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끝도 없이 보이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목격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 뒤쫓아오고 있는 그들을 보는 순간에 이 장정들부터 먼저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울부짖으면서 백성들에게로 돌아와서 지금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순간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종종 원망의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원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노예로 다시 착취하려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원망은 누구를 향했는가 하면 자기들을 그런 운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세를 향했습니다.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자 굴종과 생존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괜히 어려움을 자초할 것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났던 것이지요. 사실 이 히브리 사람들, 이들은 파라오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파라오라는 말만 들어도 아마도 이들은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은 머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몸에도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파라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었던 겁니다. 후회와 원망이 있었고 아우성이 있었는데요. 이것들 모두가 다 사실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했던 이 히브리인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길이 그러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새로운 변화를 향해 가는 길은 언제나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 선택했다면 불확실함도 함께 견디어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성도들을, 두려움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공동체에서는 두려움이 원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들 각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파라오 그리고 그 백성들, 그 사이에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지금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이 말을 들어보면 모세는 참으로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이 대담한 믿음은 대책 없는 믿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병사들, 그들이 몰고 오는 말발굽 소리와 그 병거의 요란한 굉음이
얼마나 엄청나게 들렸겠습니까? 그 소리에 비하면 모세가 말하는 그 위안과 또 모세가 말하는 위로는 얼마나 연약하게 들렸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모세도 어쩌면 그 답답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짓눌렸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담대한 믿음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모세도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외로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던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모세도 고독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에게서 어떤 원망이나 어떤 후회도 발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세는 두려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지체하지 않고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네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맥락 없이 얼핏 읽어보면 모세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시기도 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밤이 낮보다 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이라고 할지라도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기만 하다면 오히려 우리 육신의 눈에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그 낮보다는 밤이 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그 시련과 두려움에 우리의 영혼이 잠식당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밝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그 고독의 10년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믿음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정작 어려울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두려움의 파도에 떠밀려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소망의 항구에 닻을 내렸던 성도였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면서 파라오의 위세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때에 홀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행하게 하라. 앞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지금 넘실거리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지금 바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믿음이 없이는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믿음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명령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발견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것 없이는 발견할 수 없는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신앙 위에 서 있는 모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그 신앙 위에 서 있는 모험이 아름다운 모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우직한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옛말이 있지만 사실 우직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떠나라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라고 명령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는 사납게 일렁거렸던 그 바다에 한 발을 내디뎠던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죽음을 향해서 온몸을 내맡겼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바로 등 뒤로 닥쳐온 그 순간에, 그야말로 진퇴양난 위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다로 걸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위협에 굴복해서 다시 파라오에게 무릎을 꿇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라오와 함께 살던 과거보다는 위험이 따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과 믿음 앞에서 바다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바다가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길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겐 믿음이 곧 길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뚜벅뚜벅 길 아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홍해를 건너는 약속의 백성들의 믿음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지나감으로써 애굽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세례를 받게 되면 한 주간 세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평생에 한 번 세례를 받습니다. 이 한 번의 세례를 받는 동안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이 한 번의 세례를 통해서 세상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받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내가 아닌 다른 분의 세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례를 경험하기는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받는 그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도 늘 되새깁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가 되면 세례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준비하고 받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여러분들의 세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세례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너서 바다 나온 데로 가 있는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새롭게 정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바다 속으로 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다를 지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했다라는 것이 곧 세례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과 또 다음 주에 세례를 받게 되실 분들과 또 앞으로 세례를 결단하실 여러분들은 그 세례와 함께 우리들 안에 분명히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어떤 경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와 약속의 땅 사이에 홍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경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라는 것, 우리가 다음 주에 행하게 될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처럼 내 삶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그런 경계를 만드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를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이 영적인 사건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이 영적인 사건의 의미들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홍해에 난 그 바다 속에 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건너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홍해를 다시 한번 건너올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번 그 건너왔던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그 감격을 새롭게 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을 그 세례의 감격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새로운 음료를 마시고 새로운 양식을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주셨던 새로운 음료와 새로운 살로, 새로운 양식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세례식과 함께 성찬을 베풀 때 여러분들 모두가 성찬으로 초대받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이 감격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음료와 새로운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세례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고 만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